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보냄을 받았고 또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제자들도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가 하시는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듣기가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을 듣던 예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하고 이제 만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하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나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이 아프고 또 죽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진 것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어져서 이제 예수를 잘 믿지 못했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 걸린 여인을 고치기도 하고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 철저하게 바뀌어졌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일을 그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게 됐느냐. 여기에 변화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나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또 표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겉으로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 마음에는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절박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고쳐줄 수 있음을 믿으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 그가 죽을 병에서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자들이 저 병자를 고쳤느냐. 저자가 옛날에 가야바의 그 집에서 어떤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다 그랬더니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누구의 병자를 고쳤으면 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좀 주셔서 내가 뭐 병자를 그런데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를 고쳤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의 이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이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그 4장에 보게 되면 이 그 4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전에는 겁쟁이였고 도망가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제 4장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병자를 고쳐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그래서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 것은 자기 자신만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 부활을 말할 정도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 이제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쟁이였고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의 가장 큰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그를 믿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베드로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변화된 모습은 그 당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병든 자, 아픈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물질적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우리가 목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자기의 구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돕고 살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죽어. 너는 네가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나만 억울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 이 부활을 믿는 자는요,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겁나지가 않아요. 특히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죽음을 겁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가 죽음이 겁나는 것은 끝! 이 세상은 끝! 그러면 이건 겁나요. 내가 더 오래 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잠깐 죽지만 다시 살아날 터인데 뭘 걱정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왜? 양들을 얻기 위해서다. 라는 그 한 가지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에 너희가 보냄을 받아서 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직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는데, 그때 너희들은 너희의 목숨을 바쳐라. 그런데 그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 죽을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목자는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자 중에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 삶을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주님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나처럼 선한 목자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싹구는 뭐냐?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싹구는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싹군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데, 싹군은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고 자기 자신이 잘 살아가는 그 방법만을 모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의 기복적 신앙,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싹군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선한 목자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즉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귀를 담아 들어야 할 만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 매몰되어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보내심은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가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8절이나 16장 24절 등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뭐냐면 의로운 자가 달려 죽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기까지 희생하고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부흥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물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의 전제가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처럼 희생적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너희도 용서하마. 네가 누구를 용서해 줬으면 나도 널 용서해 줄게. 근데 만약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도 널 용서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선한 목자로서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그런 선한 목자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해요. 그런데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또 이런 거죠. 말로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젊은 부부들이 처음에는 서로 아주 사랑하고 사랑이 아주 불이 타요. 그때는 왜 불이 타냐면요, 말하면 지켰어요. 하다못해 무슨 솜사탕 하나 사온다 그러면 체면을 다 차치하고 솜사탕을 사오고, 큰 그 길거리에서 장미꽃을 꽃다발을 들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거라면 다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위하는 줄 알아 그러고는 행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행하지 않는 건요, 거짓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로는 해요. 근데 행동으로 하지 않아요.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요, 자기 절제가 없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일단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시간을 내주려면 시간을 아껴야 되고,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내 노력을 희생해야 되고,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일도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건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선한 목자들처럼 진실되게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실천력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점 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갈 때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국민도 또 각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물론 사회의 어떤 제도나 이런 면에서 구세대들이 남겨놓은 그런 유산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긍정의 유산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국가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 때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 오늘날 이 나라를 이만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꿈을 접고 산업 전선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선배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경제적 부한 나라로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죠.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처럼 나를 죽이면 결국은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부터 국민의 일기가 각자가 각자를 죽여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의 큰 유혹이 뭐냐면 세속화의 유혹,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어요. 쓸데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잡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세상에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한 모퉁이 돌이 되어진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복음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보여지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세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과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마치 과학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인간이 가진 육신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